베드로나 이런 사람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고, 또 복음이 증거돼서 받아들인 동네들마다 이제 요즘 같으면 구역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동네마다 모여서 작은 교회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교회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이제 교회가 되고 상주하는 교육자들이 생기는데, 이제 그때 교육자들이 이제 요즘 같으면 장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세워두고 또 다른 교회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복음 전도하러 가고 했던 일들이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하는데, 여기 나그네 된 자라는 말은 원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원래는 나그네가 아닌데 무슨 일 때문에 나그네가 된, 나그네 신분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나그네가 아니죠. 자기 동네도 있고 자기 살 집도 있고 다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 때문에 나그네가 됐는데, 이게 누구를 얘기하냐면 초대교회 순회 전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집도 있고 자기 고향도 있고 일가 친지도 있고 자기 가족들도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복음을 위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저 동네 또 다른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 나그네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나그네가 된 사람들입니다. 차원에서 나그네가 된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장로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요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 신실한 일이다. 뭘 행하는 일입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는 거기에 뭐 2년, 3년, 짧게는 뭐 몇 개월이라도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동네를 떠날 때는 빈손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동네까지 갈 여비들을 마련해 줬습니다. 여비들을 마련해 주고 또 가서 이제 당분간 아는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아는 사람 없는 그런 타지에 가서 당장은 또 숙식 문제 때문에 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제 대접을 해서 이렇게 손에 이제 돈을 들려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보내줬습니다. 이제 그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는 거죠. 이제 다른 동네 가서 내가 저쪽 동네에 있을 때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쪽 동네에서 이제 이 교회로 올 때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여기 왔다라는 얘기를 바울에게도 했고 베드로에게도 했고 이제 거기 있는 사역자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좋다는 말은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존재하는 근본 목적이 그렇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삶 자체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편지 같은 삶을 사는 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향기가 나와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자세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건축도 하고 이렇게 예배당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이 빛과 소금이 돼야 우리가 밟히지 않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빛과 소금 같은 사람들인데, 특별히 교회에서 새 힘을 얻고 나가서 세상에서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적교회가 지역사회를 어느 부분으로 지금 섬기고 있나요? 지적교회가 지역사회를 지금 뭘 섬기고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지적교회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덕 보는 게 뭔가,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지적교회가 동네 사람들에게 덕을 보여주는 게 뭐냐, 지역사회를 뭘로 섬기냐 그 말이에요. 주차장을 넓게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주차장을 개방을 하고 주차시키는 일도 이게 좋은 일이에요. 이게 땅 한 평에 얼만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주일날은 안 되지만 평일은 이렇게 차량을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너무 동네를 섬기는 일이에요. 이거요,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 지좌교회가 100주년 되던 해에 이제 하나 계획했던 게 있습니다. 지좌교회가 이제 경로 대학도 하나 만들고, 지금 하고 있는 홈스쿨 아동센터도 하나 만들고, 그래서 계획을 했습니다. 지좌교회가 동네 사람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나.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아동센터를 만들었어요. 이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우리 욕심이고, 동네 사람들이 볼 때 근무하고 회사 다니고 뭐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자녀들을 가장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어딜까? 다른 데는 그냥 놀아주기만 하고, 다른 데는 공부만 시키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거든요. 근데 놀아주면서 공부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 이게 지좌교회가 처음에 추구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겠는가, 이게 이제 지좌교회에서 했던 홈스쿨의 시초입니다. 이거는 지역 선교 방편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지 않으면 지역사회로부터 교회가 왕따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를 버립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지역사회를 선도해야 되고 지역사회를 섬겨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고 또 지자교회가 동네에 뭘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2년 된 교회가 이만한 교인 숫자 가지고 지자교회가 지역사회에 뭘 섬기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이게 많아야 동네에 똑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교회가 동네 사람들에게 뭘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회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지좌교회가 카페를 열어가지고 카페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 올 수 있게 하자. 요즘에는 그 카페를 해도 이제 돈을 예를 들어 500원이나 1000원이라도 이렇게 한 잔에 받으면 다 세무서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이제 신고를 해야 될 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주변에 이제 커피집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시내에 있는 교회들 중에 주변에 커피집이 많은 그런 지역의 교회들이 카페를 하면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무슨 협회 같은 게 있나 봐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히려 교회에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을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퍼뜨리고, 아주 교회가 아주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먹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동네를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일이고, 지금 장로 요한은 가이오에게 지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사랑을 어떻게 증거할 거냐,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들에게만 말고 이웃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냐, 이 부분을 교회가, 이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의 숙제거든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왔던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사들입니다. 의사들입니다. 이 한국,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슨 침 놓는 정도지, 한약 따려 먹는 정도지, 무슨 특별한 의술이 없는 나라잖아요. 예를 들면 맹장이 걸렸다. 그때는 뭐 맹장이 없겠습니까? 맹장 걸렸다. 근데 침 맞아가지고 맹장이 해결되겠어요? 한약 때려 먹어가지고 맹장이 해결되겠어요? 이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재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만들고 선교사들이 와서, 알렌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의료 선교를 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의사 출신들입니다. 선교사인데 의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의료 행위를 통해서 인수를 베풀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면서 같이 복음도 전했거든요. 그 뒤에 온 사람들이 뭐 밀가루도 가져오고, 뭐 구제품 옷도 가져오고, 우유가루도 가져오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옥수수 가루도 가져오고, 막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처음에 전도할 때는 교회가 그런 것들을 나누어주는 구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없는, 우리나라만 있는 특별한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학습교인 제도예요. 전 세계에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 교단은 지금 없지만 지금도 학습 제도가 있는 교단이 있어요. 우리 교단도 그거 없어지고 금방은 1년 동안 교회에 출석해야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게 헌법에 딱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1년 동안 교회 출석해야 세례 준다, 이것도 이제는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세례 받는 게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니까, 그 1년 동안을 왜 성경에 뒀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교회로 오는지 옥수수 가루 얻어 먹으려고 교회 오는지, 이게 선교사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교회에 대해서 좀 배우고, 성경 말씀 좀 기본 교리 좀 배우고 하는, 말 그대로 만들어냈어요. 학습한다는 학습 교인으로.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두고 보는 거예요. 밀가루를 얻어 먹으러 오든지 헌옷을 얻어 입으러 오든지 한 6개월 동안 교회에 오면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교인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6달 동안 또 열심히 교회 다니면 이제 1년 다닌 게 되니까, 이제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을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그때 세례를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가 학습 후에 6개월 있다가 또 세례 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게 배경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 교회는 처음에 복음만 전한 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구제 사역도 같이 한 선교 역사를 우리가 알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면 복음만큼이나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큰 계명 다 얘기했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근데 강도 만나서 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막 죽어가는데 레위 사람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더라는 거죠. 근데 보고 그냥 다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요즘 같으면 여관 같은 데 데려다 주고 치료할 수 있는 돈도 거기다 맡기고 내가 갔다가 오다가 돈 더 들면 줄 테니까 또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치료해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 끝에 하신 말씀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진짜 이웃이겠느냐, 이 사람을 누가 진짜 사랑한 사람이냐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2장의 답변이 뭐냐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레위인, 제사장, 랍비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그렇게 돌봐준 사람.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단순히 뭐가 필요한 겁니까? 지금 살아야 되는,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에게 율법이 필요합니까? 제사의식이 필요합니까? 종교적인 법이 필요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계산하지 않고 해줘야 되는 것 그 이상의 겁니다. 해줘야 하는 것까지만 해주는 건 율법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도 알고 정의가 뭔지도 알고 있는데 뭘 모릅니까?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기억이 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거하고 좋아한다고 하는 거하고 뭐 차이 들은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들 좋아한다고 하는 말은 자기중심적인 감정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감정. 여러분들 비슷한 말 같지만 그게 삶 속에 나타날 때는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좋아한다는 건 의외로 갈등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다툼도 만들어내고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어야 되고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좋아하는 건 자기중심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랑한다는 말은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이 싫어하면, 내가 좋아해도 상대방이 싫어하면 그 일을 안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이 싫어하면 안 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행복해야 되고, 상대방이 성장해야 되고, 상대방이 새로워져야 되고, 상대방이 생명이 살아야 되고,
사랑함에 있어서 자신은 희생이 돼도 좋죠. 자신은 상대방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무너져도 되고 없어져도 되고, 그래서 변함없고 따스한 게, 그게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힘,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에 있는 말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게 바로 이상적인 교회거든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될 때 이제 교인들 이동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상처받은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면 좋을까 이렇게 기웃거리고. 근데 어느 교회로 갈까요?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교회로 갈까요? 아니면 교회 분위기가 좋은 교회로 갈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설교 잘하는 교회에 있는 목사가 있는 교회로 갈까요? 아니면 교회가 아주 온화하고 가족 분위기 같은, 아주 가정적인 분위기 같은 그런 교회로 갈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교회로 갈까요? 예.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게 이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여기서 지키면서 천국을 맛보는 거잖아요. 예. 혈육 간에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간에는 죽어도 그 나라 가서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형제 사랑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마음을 합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동역자들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시기 질투 한다는 말이 벌써 근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일하는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시기 질투할 이유가 뭐 있어요? 누구 일인데 시기 질투래요?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시기 질투래요? 서로 협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국은 그분 일인데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그분 좋으시라고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들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좋을 대로가 아니고 상대방 좋을 대로입니다. 누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성경에 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바울이 왜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합니까? 고기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는, 바울도 그랬거든요. 고기 먹는 게 이게 죄도 아니고 아무 양심의 꺼리낌도 없고 아무 일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기 먹는 게 바울 입장에서는요, 얼마든지 먹을 믿음도 있고 먹을 지식도 있습니다. 양심에 가책될 이유가 없습니다. 고기 먹는 게 하나님 주신 거니까 기도하고 감사하고 선하게 먹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사람이 생기면 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 그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 그건 율법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죄가 아니어도 덕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담배 피우는 게 죄인가요? 담배 피우는 게 죄인가요? 물어볼게요. 담배 피우는 게 죄인가요? 성경에 담배 피우란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면 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담배 안 피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담배 피우는 교인이 담배를 피우면요,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덕이 안 된다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양심이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은 율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는 옛날은 그렇습니다. 이게 죄냐 아니냐. 옛날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도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안 범하는 거냐,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우리 같으면 15걸음만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안식일 범하는 죄예요. 바느질을 하는데도 바늘로 쿡 찔러가지고, 쿡 찔르는 건 괜찮아요. 쿡 찔러가지고 이렇게 떠서 이렇게 올리면 바느질 한 개 되거든요. 그러면 안식일 범하는 죄예요. 안식일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칙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까? 이게 구약 법정신이에요. 근데 신약의 주일 정신은 뭐죠? 범죄하지 않느냐는 기본이지만 신약의 법정신은 어떻게 하면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느냐, 이게 신약의 법정신이에요. 죄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이게 신약의 법정신이라니까요. 주일 지키는 법정신이 그래요. 이게 죄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느냐, 이게 주일 지키는 법정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보다 더 무서운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구약시대는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 아니에요. 근데 신약시대는 미워만 해도 살인이에요. 우리는 지금 더 무서운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는 것처럼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교회의 분위기라는 게 정말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돼서 화목한 이 아름다운 분위기들이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나그네 된 자들을 어떻게 잘 대접해서 그들 입에서 이 교회 자랑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교회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뭘 받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순회 전도자들을 책임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 받은 사람들을, 복음 먼저 받은 사람들이 이 짐을 지는 거예요.
짐을 지는 거예요. 우리 필리핀에 이번에 이제 지난 가을에 다녀왔잖아요. 막 화물 짐이 초과가 돼가지고 막 차징 이게 뭐라 그러죠? 벌금을 막 내면서 하여튼 끙끙거리고 짐을 지고 갔어요. 갔다가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여러분들 가져갈 때는 그게 너무 말 그대로 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갖다 풀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또 신말순 집사님이 덜커덕 약속을 한번 하고 왔나 봐요. 또 보내준다고. 그래서 그 목양실 앞에 지금 사무실 앞에 그 수북하게 보따리가 지금 쌓여야 되게 또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난 진짜 지금 저걸 어떻게 보내야 되나. 저 보따리를 어떻게 다시 싸가지고 좀 이렇게 단단하게 좀 싸가지고 숫자 좀 줄이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보낼까. 이제 세계 선교부 부원들이 이제 전도위원장, 선교위원장하고 이제 또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겠죠. 저걸 어떻게 보내야 배로 보내면 좀 이렇게 싸다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짐을 꾸려가지고 새로 저걸 어떻게 보내야 될까 아마 이제 또 연구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기주의는요 자기만 아는 주의잖아요. 이타주의는 내한테 손해가 되고 내한테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그 일을 하는 게 그게 이타주의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니만 먹고 살지 말고 복음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된 게 아니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 복음을 받지 못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아직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배불리게 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는 게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깜깜한 암흑 같을 때 먼저 복음을 받은 서양 선교사들이 그런 정신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여러분들 마포 거기 한강교 있는 데 가보면 절두산 옆에 우리 선교사들 이렇게 무덤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가보면 이제 우리 권차례에서 몇 번 갔어요. 거기요. 그렇죠? 가보신 분들 기억나나요? 선교사들이 나이 많은 선교사들 무덤만 있는 게 아니고 갓난애기들 갓난애기 무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풍토병에 걸렸는데 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뭐 비행기에서 뭐 금방 약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배 타고 그 선교사들이 왔고 배 타고 와서 복음 전하다가 풍토병 걸리니까 꼼짝없이 그렇게 이렇게 선교지에서 다 죽고 그렇게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본토에 있었으면요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떨 때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 이력서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 그 지역에서는 지금도 유명한 의과대학의 출신들이 어떤 사람은 수석 졸업한 의사도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의로 선교하다가 이제 세상 떠난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네 나라에 있었으면 세상 말로 잘 나갈 사람들인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렇게 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내만 잘 믿고 내만 잘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들을 하는 겁니다. 또 주의 종들을 후대하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들, 이방 순회 전도자들을 이렇게 대하는 게 요즘 같으면 뭐 교육자들이 사택도 제공하고 생활비도 지급하고 그래서 한 교회에서 다 이렇게
머물러서 목회할 수 있게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순회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도될 때니까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해서 보내는 게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게 됐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단들도 대접하는, 거짓 선생도 대접하는 일이 생기니까 요한 이서에서는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요한 이서가 특별히 써졌다고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일이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은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협력자가 돼야 되고, 또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는 뒤에는 권사님들이 뒷바라지하면서 철저하게 기도로 그렇게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요.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철저하게 뒷바라지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거든요. 혼자 하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는 혼자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협력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일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경꾼 없이 다 일꾼들만 있어야 됩니다. 말꾼들, 말로 일하는, 말로 한몫하는 사람들은요 필요 없어요. 교회에 말꾼들은 필요 없다고요. 일꾼들이 필요한 거지. 일꾼들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간다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건지,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누구 방법대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고요. 그런 교회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